네, 오늘도 제가 주말 사역으로 인해서 녹화로 피우다 진행된 점 좀 알려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 장비를 조금 놓고 와서 그 마이크를 못 챙겼어요. 그래서 혹시 수음이 조금 주변 소리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대단원의 마지막 단락,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하여서 히브리 기자가 끝까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려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이 대단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그냥 쭉 살펴보면 먼저는 중보기도에 관한 요청이 먼저 시작되죠.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중보기도에 대한 요청,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취와 송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개인적 안부와 인사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러한 이제 마지막 구조 속에서 특별히 이제 뭐 인사와 안부 이런 걸 건너뛰고 이 마지막까지 히브리 기자가 하고자 했던 이 당부와 권면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하는 당부가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 뭐 선하게 행하려고 선한 양심이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 당시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주변에 어떠한 공격 때문에 오해가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기도 하고요. 또 19절에 이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와 성도들과 지금 떨어져 있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상태 라고 기록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어떤 오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고린도후서 배경처럼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히브리 기자가 이 성도를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보통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돌아가기 위한다라는 이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단어가 그 많은 경우 그 환자들의 회복에 관련돼서 쓰여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아마 히브리 기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의 상태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그가 건강의 문제든 뭐 지금 오해 때문에 돌아가고 있지 못하든 사실 어떠한 이유인지 정황인지 뭐 다른 서신서에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기도를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지금 자기와 우리를 위해서, 즉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도 본인, 그리고 이 히브리 교회들을 이제 인도해내야 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요청, 당연히 처음으로 생각해 볼 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교회, 또 그 교회에 속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개독교가 된 거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다 목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막 욕먹고 뭐 이런 이미지가 맨날 이제 개똥같이 된 이유가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사건 사고 때문이잖아요. 교회가 자꾸 사고치고 사건 사고가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집사가 권사가 사고쳤다고 매스컴에 나온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목사가 사고친 것들이 이제 매스컴에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 뭐 이런 말 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제 심지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그런 저한테 와서 목사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한테 와서도 그 정도로, 제 앞에서도 그 정도로 말했는데, 뭐 목사 없는 앞에서는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겠죠. 이제 저한테 와서 뭐 본인 교회 목회자나 뭐 어쨌든 목사들이 욕을 하면 이제 제가 할 말은 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죄송합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사과밖에 할 게 없죠. 사실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지 않았어요? 목회자 욕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목사인데, 저도 다른 목사 보고 욕하고 흉본 적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교회가 뭐 욕을 먹고 많은 부분들을 목사들이 잘못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것이 교회의 타락과 연결된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목사들이 향해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으로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 그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방해받고 복음이 회방받고, 여러분 이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여러분 이런 게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욕하는 일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죠.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인데, 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청년들에게, 특히 이제 여자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하죠. 믿는 남편이랑 결혼해야 돼, 믿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진짜 너무 많이 해요. 뭐 그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옳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그르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핵심은, 아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결혼할 걸 강조할 거면 결혼 안 난 청년들에게 믿음의 남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좀 공감하고 알아보고, 그럼 자기가 저렇게 강단에 서서 말로만 믿는 사람 만나라 어쩌라 하지 말고, 아니 그럼 진짜 적극적으로 팔 붙이고 나가서 소개팅이라도 해주던지, 믿는 사람들끼리 좀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목회자들이 무슨 힘이라도 쓰던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이라도 해보던지,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강단에 서서 만나라 마라, 이걸 무슨 이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 누가 몰라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 있죠.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강단에 서서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믿는 사람 만나라,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목회자가 그냥 강단에 서서 말로 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뒤집어서, 그러면 성도 역시 목회자를 향해서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회자를 욕하면 저주받는다, 감히 하나님이 세운 종을 뭐 욕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욕 먹을 만하면 욕 먹어야죠. 목사 할아버지라도 욕 먹어야죠. 욕 먹어야 되고,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욕먹이는 거 목사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교회를 욕먹이는 게 목사란 말은 그럼 목사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수많은 악행을, 수많은 짓을 저질렀겠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매스컴에 여러분 보세요. 압도적으로 많죠, 목사. 물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 비참한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뭐 신부, 뭐 스님,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압도적 비율로 목사님들 이야기가 매스컴에 많이 나온 이유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목사가 인간 쓰레기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율이 커요. 그쵸? 이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비참하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이유는 압도적인 이유죠.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까요. 교회에 진리가 있으니까 사단이 압도적으로 여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림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사고치고 성도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서로 사고치고 욕하면 책임은 누가 지고 해결은 누가 합니까? 그 모든 문제의 책임과 해결의 시작이 여러분 바로 기도라고요.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회자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 제발 그 이전에 이 땅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향한 진심을 다한 기도, 여러분 이것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비난하기 전에요. 여러분 욕하기 전에 제발 기도부터 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다 말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넘어지고 비난받습니까? 그 말은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아까 18절에서 19절 한번 다시 볼게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고 있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이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선하게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세대로 있던 건물, 저희가 이제 지하에 있었고 그 건물 주인 할머니가 늘 계셨는데 할머니가 그 천주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되게 못되게 굴었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되게 잘 대해주셨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떨 때 한 번씩 만나면 아유 우리 젊은 목사님, 그때 목사 아니었는데도 이제 앞으로 젊은 목사 될 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아주 나중에 커서 유명한 부흥 강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아주 전 세계를 누비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저한테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얘기 종종 듣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어떤 기도,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목사 되게 해주고 베드로처럼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영적인 하게 해주시고 목사님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늘 대부분 이런 능력에 관한 능력. 여러분 이 말은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향해서 이런 능력 있는 목사를 꿈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꼴이 난 겁니까? 대한민국 교회와 기독교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이 꼴이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18절에 선하게 행하려고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정직하게 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바르게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이 뭘까요? 정직하고 바르게를 제가 오늘 조금 의역해보자면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목사님 뭐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전 세계를 누비고 뭐 어떻게 되는 목사님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정직하고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곧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돌아가길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길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달라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 기자가 거기 속히 돌아가길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돌아가길 원하는 건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득 때문이 아니라고요. 무슨 목회자 개인의 어떠한 이득이나 목회자 개인의 어떠한 때문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땅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목사들이, 이 목회자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죠. 사실 목사들이 얼마나 자기 앞날, 자기 앞길, 그 앞길 위해서 교회도 팔아치우고 성도도 맨날 내버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목사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와 성도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앞날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누구보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0절, 21절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것이 그럼 목회자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20절, 21절도 한번 기도에 관한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에서 21절도 한번 볼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걸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올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 믿음이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이셔서 그분이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목사님 저도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1333 할 때 늘 회개에 자주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고민하기 전에 제발 먼저 기도부터,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부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낙심하기 전에 제발 기도부터 좀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방법을 찾느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보다 방법을 먼저 찾았습니다. 제가 기도보다 이걸 먼저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1333의 회개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입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그분이 나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끄실 분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늘 기도보다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기 전부터 늘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제발 오늘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사람 말에 공감하고 울어주고, 맞아요,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그 듣는 순간에는 진짜 너무 아프겠다, 진짜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뭐라도 진짜 당장 해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대화한다고. 예를 들어서 오늘 소그룹 모임을 했다 칩시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성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어떻게 했냐고 하고 어떻게든 돕겠다고 하고, 오히려 말한 사람은 조금 덤덤한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아무리 근데 여러분 같이 울어주고 리액션 좋아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아까 우리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욕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고요. 기도에.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이제 큰 양들의 목자 되시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요. 따라서 오늘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주고 리액션해주는 거 좋은데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진실인가, 나 진짜야, 나 진심이야를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드라마 다 픽션인 거 알잖아요. 드라마 거짓말인 거 다 알면서도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정의감에 불타기도 하고 가슴 졸이기도 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인간은 거짓말에도 감정이 동요되는 존재예요. 감정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해요. 거짓인 것에도 감동을 받잖아요. 거짓인 것에도 설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 아팠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진심이 아니에요. 진짜 가슴 아팠다면 그거 붙잡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리액션이 아니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이 진짜 돌봄이에요. 온갖 호들갑 다 떨고 막 내가 뭐 해줄까 막 같이 울고 밥 사주고 그래도 돌아가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디모데전서에 이제 이렇게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하래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여러분, 이거 네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가 뭡니까? 기도죠.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뭐래요?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걸 다시 바꿔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역에 돼 있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예.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형제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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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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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맨 마지막 간구로서 마치 저 디모데 전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했던 권면 같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뭐래요?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열심으로 뭐 해봤자 그거 맨날 자기 자랑이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우리 21절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너희가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죠. 너희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행하게 하게 하신다고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 예. 여러 번 이거 하죠.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He walks.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할 때 그냥 일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냥 이거 한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시는 거 정말 대단한 거고요. 네,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는 거 놀라운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비난과 비판과 욕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우리의 모든 방법과 고민과 방법 찾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와 그 귀한 사람들, 영혼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의 첫 번째로 내가 권면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 놓고 마음을 다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